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 그대로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은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예수가 우리 주요 구세주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 주님의 품을 누릴 때, 오는 평안과 감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부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을 누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이시며 가장 사랑이시며 우리의 가장 찬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혜영 형제 논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은혜로 힘입어 거듭남을 받아 이 특권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된 심령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시며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이시며 예수님께 침을 뱉고 저주하고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좋으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됨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탄생했던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우리 중문교회 또한 이 신자됨을 기억하여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예수로 인한 나의 거듭남과 신자됨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올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지체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참된 생명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올바른 진리와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깊은 곳에 안착되어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앉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같이. 당신이 그 말을 붙여야죠. 자,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두 단어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로 탄생이 됐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고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또 하나 뭐예요?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근데 힘썼더라가 그 네 가지 앞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자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는 처음에 뭐를 했다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게 뭘까요? 우리 얘기로 그냥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는 건데 그냥 밥을 먹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먹고 마시라고 그 기념하라고 했던 그 의식 뭐예요? 성례전 뭐죠? 성찬식을 같이 거행하면서 같이 이렇게 떡을 나누는 그런 순간들을 가졌습니다. 뭐 성도의 교제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떡을 뗀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그런 자기들의 삶의 초점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다. 근데 이 기도라는 번역은 사실은 프로스코마이가 뭐예요? 예배하다, 뭐 이렇게 기도하다, 청원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예배 행위로 드려진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성령이 임해서 자동적으로 처음에 출발이 됐지만 성도들이 또 모여서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성령만 받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이 그런 성도의 모임과 교제와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을 힘썼다. 힘썼어요. 엄청나게 힘썼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이 힘썼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죠. 더 힘써야 되겠죠. 힘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거기 보니까 우리 바로 오늘 3정 전에 표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7절에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우리 3장이 시작되는 이야기에 그 초점이 거기로 이렇게 줌인이 되는 거예요. 자, 표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표적이 나타났나? 초대교회 첫 표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표적이 기록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어떻게 전도가 되었는가 이런 얘기가
조금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분명하게 조금 더 확대돼서 이제 보여주는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자기들 시간으로 3시, 6시, 9시에 정기적으로 간습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꼭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는 몇 시 기도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오후 3시 마지막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강의를 해 놓으셨던데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기도하러 올라간 거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숫자를 밝혀놓은 이유가 있어요. 두 증인, 두 사람은 증인을 뜻해요. 히브리식 사고는 증인을 뜻하고 그 증인들이 뭐 했겠어요? 올라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둘이 짝을 지어서 뭘 하러 간 거냐면 전도하러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자 그렇게 증거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사지를 못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뭐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다가 그 미문 앞에다 놨다 그러잖아요. 제일 뭐 여러 가지 불쌍한 병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지를 전혀 못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만 대소변도 가려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사지가 마비되는 그 병이 가장 인생으로서는 정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적어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있었냐면 4장에 보면 40년.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그런 삶을 살았던 아주 불쌍한 가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앞에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민문이라는 곳에 메어다 두고 구걸하며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민문은 말 그대로 뭐예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뭐 또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23m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성전의 정문처럼 거기를 너무너무 금으로 이렇게 매겨가지고 화려하게 이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컴플렉스가 있죠.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아주 유대인들을 아주 까다로우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중앙문처럼 미문을 아주 금으로 화려하게 23m나 되는 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미문을 골든 게이트라고도 해요. 금으로 문을 장식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3절로 가봅시다. 그래서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련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이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니까 구걸의 몸짓을 한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늘 하던 습관대로 지나가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푼 줍쇼, 그걸 외친 거예요. 자, 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가련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를 주목합니다. 주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주목하려면 가던 길을 멈춰 섰겠죠. 생명의 역사는 이 멈춤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집중을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기를 멈추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고 자기 멈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기 멈춤은 기도이고 또 묵상이고 예배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질주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기 멈춤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계산을 멈출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하나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멈추시고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베푸르셨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 혼자 그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앞에서 멈춰서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련한 사람 앞에 멈춰 쓴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성문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산과 생각을 멈추기만 하면 미문과 똑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인들을 보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 외에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랑은 시선이 가는 것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녀석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막 찍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자매를 계속 찍어요. 자, 이게 이제 뭐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옵니다. 저기 목사님, 이 자매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마다 그 자매를 중심으로 찍어요. 시선은 그렇게, 사랑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빼어난 풍광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시선이 연인에게 집중되고 고정되기 때문이죠. 믿음은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을 당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유대 광야로 예수님을 성령께서 몰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당신의 시선을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계셨습니다. 고정시킨 그 눈으로 일거에 사탄을 대파시킨 거죠.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사역들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새벽 4명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믿음은 시선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던 시선을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면서 멈추어 서서 그 가련한 사람을 주목했어요. 거지는 건성으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거지를 응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주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거지의 반응도 어쨌든 간에 온 시선을 집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6절 보니까, 자 6절까지 읽읍시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앉은 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거지 앉은 뱅이는 날 때부터 정말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갈릴리 어부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앉은 뱅이 거지에게 자기를 주목하라고 하고 그가 주목했을 때 일어서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베드로는 자신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쭉 소개가 되죠. 그 얘기가. 비록 금과 은은 자신에게 없지만 자기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앉은 뱅이의 집중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일하시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앉은 뱅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시선이에요. 사랑과 생명의 시선이었고 앉은 뱅이는 그 시선을 에페코, 헬라어로 에페코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세상의 돈을 구하는 갈망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한 입 던져주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보라 그래요. 그래서 큰 돈 줄 건가 보다. 그러고 정말 이제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처럼 그냥 무엇인가 그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켜줄 무엇인가가 혹시 내게 올까 하고 바라는 마음, 그런 거죠. 그러나 곧 베드로의 눈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이 강하게 그의 눈빛에 비춰오자 그는 강하게 그 눈빛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앉은 뱅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가 모든 근육이 다 말라서 이제는 도저히 걸음을 걷는다는 건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난 거예요. 뒤엉켜져 있던 신경계통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앉은 뱅이를 베드로를 통해 먼저 찾아가셨고 그 생명의 빛과 시선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시하는 시선에 인간이 반응할 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일은 이제 구걸하던 미문이 그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문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미문은 결코 미문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은 결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에는 누구예요? 장애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성전에. 거기다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율법 지킴과 동시에 그 사람을 구걸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미문 앞까지는 갖다가 뉘어놨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은 그에게 미문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 미문은 절망과 고통의 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힘입어 두 발로 일어선 이 거지가 가장 처음 행한 일이 뭐예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뛰어들어간 바로 그 일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미문을 자신의 두 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평생 앉은 뱅이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후에 주님에 의해 펼쳐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우리를 응시하시는 주님에게 주님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안진뱅이처럼 비천한 우리도 진정한 미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마음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이에요.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은 정말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공중나는 새를 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 새들을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의해서만 미문은 열려지기 때문이죠. 오직 자기 감정과 욕망에만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 미문 안진뱅이처럼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눈을 들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각자를 응시하고 계시는 예수 우리 주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시선을 좀 우리가 주님께 집중시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참된 사랑, 생명, 그분께만 있어요. 6절에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는 구실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은금 대신에 그 불쌍한 사람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그분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 베드로는 그 불쌍한 그 사람에게 은과 금으로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잠시 잠깐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구걸하지 않고. 그러나 베드로가 주기 원했던 것은 예수의 생명을 그 불쌍한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그의 코에 호흡이 떠나는 순간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육체가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해야 함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영접해야 함을 분명하게 일깨워준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뒤틀렸던 그의 생명이 예수 안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불쌍한 그 사람이 베드로의 요청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동전 한 입을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단위를 한참 높여서 은금은 내게 없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의 주려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이 세상의 은금 수천억이 아니 전 세계를 준다고 해도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즈음에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2000년도 초반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1, 2 재벌 총수 막내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총 자산이 아니고 자기의 실제 캐시가 2,200억. 뭐 부채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순전히 자기 재산 2,200억이 있던 사람이에요. 2,200억을 가진 그녀가 26세 나이에 외국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순 재산만 2,200억 원, 실제 주인은 그녀는 돈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수십조 원 되는 그 부모의 돈이 사랑하는 막내 딸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어요. 참된 생명은 은금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락함과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코의 호흡이 멈출 때 이 세상이라는 묘지를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거쳐가야 할 정류장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삶의 도구일 뿐
수단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독교 지성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묘지와 묘지의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거대한 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지구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대 된 사람에 일어난 사람들은 기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적일 수 없습니다. 기적은 생명이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로로 삼아서 이 보잘것없고 가련한 안진뱅이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따뜻한 생명 안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한 것은 자신을 먼저 찾아온 그분을 믿고 자신을 맡긴 것밖에 없어요. 그 눈빛에 자기의 눈빛으로 그 눈빛을 붙잡은 것뿐이에요. 그때 그는 일어나서 미문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정녕 아름다운 문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묘지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생명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온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 그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 곳만 찾아봅시다. 한 곳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절로) (10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던져진 말씀 그 자체는 능력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마른 뼈들이라고 그러죠. 지극히 마른 뼈. 드라이본. 완전히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군대가 돼서 일어납니다. 그 처음 역사는 뭐예요?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지금 성령의 역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그 성령의 역사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말로 말하면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성령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베드로의 그 말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핍박하던, 그래서 말씀을 전하던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던 바울에게도 스테반이 전한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온 유럽을 전도하는 선교자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여러분의 눈빛과 내 눈빛이 부닥쳐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것 때문에 5년, 10년, 심지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날 내 귀에 들리고 그렇게 은근만 보았던 우리들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뚜렷하게 보이고 걷지 못해 주저앉아 있던 나를 일으키셔서 미문을 지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여러분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우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내가 먼저 그 미문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기로 부닥친 적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여전히 내 시선이 계속 세상을 향해서만 있다면 당신은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입니다. 당신의 눈빛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의 눈빛과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교회,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여기 채워지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잠식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미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서 찬양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신 그 눈빛을 주님, 우리가 그 눈빛과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에게 짓눌려 있는 죄악의 짐을 깨고 그 주님의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눈빛과 교환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외쳐지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음 앞에 반응했던 안진뱅이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깨우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나의 생각을 접고 나의 감정을 접고 내 모든 것들을 접고 주님을 응시하는, 주님께 집중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의 갈망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망은 주께서 나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움을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사랑의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더욱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듯 오늘 이 후평동 조그만 골짜기에 이 몇 안 되는 젊은이들을 통해 또 우리 중문교인들을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과 같이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의 제사로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무지하고 또 무지해서 알 수 없는 우리들,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밝은 눈빛을 발사해서 우리를 깨워주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